오늘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두 지도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음 달 경주 에이펙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양대 세력인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유다 왕 다윗의 두 군대가 기드온에서 대치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2절로 17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3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로 32절인데 첫 번째 단락, 이 두 군대가 기브온에 대치하고 있는 배경을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 야복강 근처에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이스보셋 정부는 마하나임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 왕 다윗의 정부는 유다 지파 지역의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 정부의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80km 거리에 있는 기브온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에 다윗 정부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40km 정도 되는 북쪽에 기브온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한 연못이 있는데 연못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대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가정, 일터, 학교, 교회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난 싸움 한번 해본 적 없어. 부부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부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죠. 우린 천사도 아니고 그래서 싸움 한 번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싸움은요, 크게 건강한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잔혹한 싸움이 있어요. 자, 건강한 싸움은요, 대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잔인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군대는요, 건강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하게 하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겨루게 하자. 경기하자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대표 선수 12명, 이쪽 편에서 대표 선수 12명. 그래서 12명 대표 선수들끼리 겨루게 하자, 경기하게 하자.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A매치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경기를 하였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도를 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 북동쪽, 시리아 북동쪽 지역에 텔 하라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 텔 하라프, 현재 지명은 알 하사카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는 제가 구글 지도 검색해가지고 제가 표기를 해온 거예요. 텔 하라프, 현재 알 하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전 9세기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저 고대 근동 지역은 서로 비슷한 문화와 풍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저 텔하라프에서 여러 개의 부조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한 부조, 이런 모양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 뭘 붙잡고 있어요?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있어요. 한 손에는 몽둥이 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상대방 한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몽둥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한 경기의 모습. 여러분, 기본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A매치를 벌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무엇을 잡고?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몽둥이가 아니라 칼이 등장하네요. 오늘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넬은 요압에게 우리 대표 선수 선발해서 대표 선수들끼리 뭐하게 하자? 겨루게 하자, 경기하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건전한 싸움인 이 대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이 겨루기가 어느 순간 뭐로 지금 확 급변신을 한 거예요? 폭력적인 잔혹한 잔인한 싸움으로 급변침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오늘 성경은 왜 건전한 경기가 대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 건전한 경기가 잔인한 싸움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광경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수들끼리 막 난투극을 벌이고, 그리고 막 벤치에 있는 코치, 뭐 다른 선수들까지 막 나 벤치 클리어링 하는,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경기가 갑자기 난투극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승부욕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승부욕이 극도로 고조되면, 또는 감정이 아주 격해지면, 어떤 감정이요? 분노, 수치심, 좌절, 자존심 같은 이 감정이 아주 격해지면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을 하죠. 자, 여러분, 어떤 공간에 가스가 누수돼 가지고 가스가 그 공간에 꽉 차 있어요. 자, 가스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다 폭발하나요? 언제 폭발해요? 불꽃 하나가 튀면, 스파크가 픽 하면은 그때 빵! 하고 터져버리죠. 폭발해버리죠. 여러분, 폭발하게 하는,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싸움인 경기를 잔혹한 싸움으로, 폭력적 싸움으로 바꾸게 하는, 그렇게 폭발시키는 스파크, 불꽃,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행동 하나죠. 상대 선수가 옆구리로 얼굴을 푹 가격하는 행동 하나. 이건 아니지! 펑! 하는 거죠. 아니면 말 한마디에 당신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 펑! 여러분, 이런 폭력적 싸움은 안타까운 희생자만 만들죠.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이제 몽둥이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대표 선수 12명, 12명 다 죽었어요. 정예군인 24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이들의 죽음으로 평화를 지키고 이들의 죽음으로 평화를 만들었다면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 24명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더 맹렬해집니다. 더 격해집니다. 17절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더 과격해진, 더 심해진, 더 이 싸움이 확전되어져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군대 전사자는 20명입니다. 30절 끝에 보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군 영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9명 더하기 아사헬 1명 하니까 전사자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아브넬의 군대 전사자는 더 많습니다. 31절 보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더라? 360명을 죽였더라. 그날 도합 380명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저자는 이런 무의미한 폭력적 싸움,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제 그저 죽이고 죽는 비극적 결말로 가게 되어지는 잔인한 싸움뿐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비극적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3절에서 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브넬과 아사헬 이야기예요. 아브넬은요 아사헬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22절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뭐하라? 그치라. 그만해라.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그만해. 멈춰. 스탑. 계속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나 아사헬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23절 그가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사헬은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악셀 페달을 또 꾹 밟습니다. 붕!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 단어는요 비극적 결점으로 번역됩니다. 영웅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에 따르면 영웅을 몰락시키는 것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자신을 영으로 만들어준 강점이다. 자신을 성공시킨 강점이 자신을 몰락시킨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다윗 군대의 훌륭한 장수 중에 한 명인 아사헬, 영웅 중에 한 명인 아사헬, 그 아사헬에게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강점이 뭐예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뭐하더라? 빠르더라.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그냥 느려타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 것 같아.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천사들이십니다. 여러분 느려터진 사람, 여러분 일터에서 아주 느려터진 직원 보면 어떻습니까? 속 터지죠.
집에서, 교회에서 느려 터진 사람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그런데 아사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니까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아브넬,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 자신감 뿜뿜이에요. 생각이 빨라요. 머리 회전이 빨라요. 행동도 빨라요. 말도 빨라요. 빨라. 그 빠름이 영웅 아사엘을 만들었던 큰 강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다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성능 좋은 자동차 굉장히 빠르죠. 오르막길 쫙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 차를 타고 쫙 오르막길 갈 때 어떤지 아세요? 힘이 좋아가지고 1차선으로 쫙 다 추월하면서 쫙 올라갑니다. 속도 좋아요. 잘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빠른 차 성능 좋죠. 그런데 그 빠름이 브레이크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셀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고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미친 질주를 합니다. 이 두 힘을 조절하여 잘 달리고 잘 서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힘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힘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아사헬을 성공하게 해준 빠름을 절제하지 못해서, 멈추지 못해서 아사헬은 그 빠름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멈추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내가 멈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폭력적 싸움, 건강한 싸움, 대화의 과정에서 대화를 실종케 하고, 그리고 폭력적 싸움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혹시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폭력적 싸움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을 때 더 늦지 않게 멈춰야 되는 거죠.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 멈췄어야 되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혹시 대화의 과정에서 폭력적 싸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폭력적 싸움으로 진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꾹 밟으시는, 멈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4절로 32절은 이 폭력적 싸움이 아주 참혹하고 비극적 상황을 멈추게 한 이야기,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 싸움을 멈추게 했나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칼이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칼이 사람을 먹겠느냐라고 돼요. 칼이 사람을 먹겠느냐. 칼이 사람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히브리어에서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바로 이 26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굶주린 칼. 새 한글 성경은 26절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끝없이 칼에게 먹이를 줄 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 쪽에 대고 소리쳤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러다가는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너는 군사들에게 동족을 그만 추격하고 돌아가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이냐? 여러분, 굶주린 칼을 칼집에 넣게 한 이 아브넬의 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는데 끝에 내가 언제 무리에게 누구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의 형제. 비록 지금 서로 진영이 달라요. 이스보셋 정부, 다윗 정부 서로 진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지만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지금 폭력적 싸움으로 비화되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다, 원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을 하죠? 형제다.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인데 형제들을 언제까지 쫓을 거요? 형제가 언제까지 이 죽음의 싸움을 할 거요? 형제라고.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누구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의 형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는 형제 아니요? 요압이 그 말을 받아 그래 우리는 형제요. 이렇게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형제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식, 브라더십, 이 형제의식이 약해질 때 굶주린 칼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의식이 강해지면 굶주린 칼은 무디어집니다. 브라더십이 강해지면, 두터워지면 굶주린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서로의 형제됨을 인정하고 그 브라더십이 이 참혹한 싸움을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멈추게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적이 아니라 형제, 원수가 아니라 형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형제됨을 확인하면서 이 형제됨을 인정하면서 잔혹하고 폭력적인 싸움이 아닌,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는 평화를 지키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나의 형제여. 한 번 더 불러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형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참혹한 싸움으로 비화되지 아니하고 참혹한 싸움이 있더라도 멈추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굶주린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칼은 무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칼은 칼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